어린이를 위해 밤낮으로 드릴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이의 고귀함과 그들에 대한 마땅한 대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구원의 대상이면서 천국 시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임과 동시에 진지함과 순수함을 갖춘 인격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내일의 역사가 달려있고 또한 그들은 바르게 교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는데요. 1856년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그 1868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확산시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1946년부터 지켜오던 5월 5일 어린이날과 근접해 있기도 하고요. 어린이 주일의 근본적인 취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5월 첫째 주를 이와 같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날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린이들이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영적, 육적, 정서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에게나 어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음성을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요, 어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의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때문에 있는 어린이들마저 떠나가는 실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회원교회가 우리 교회는 겨우 3명밖에 없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3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인식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헌신하기로 우리가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용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용품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는 거 참 좋죠. 선물을 주는 사람도 그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매일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회원교회는 현재 4명의 어린이가 출석하고 있는데요. 지우, 선우, 예나, 동건이. 멀리 있는 몇 명의 아이들도 있고 한 달 후에 올 갓난아이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심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가 비록 바울의 욕심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 이상으로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빠뜨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렇게 디모데를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바울에게 사랑받는 데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이들이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디모데가 동일하게 섬기는 것을 보고 무척 감사했어요. 조상적부터라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신앙을 말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위기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끊이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디모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을 바로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청결한 양심이란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불의에 합류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호와 선호와 예나 그리고 동건이가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야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은 습관이 되고 우리 양심은 청결한 양심이 아닌 더러워진 양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더 하려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아이들이 사랑이 많은 자가 되게 하소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아멘. 디모데는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바울과의 마지막 만남 때 흘린 눈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복음 때문에, 사역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을 느꼈어요. 즉,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디모데의 그 애통의 눈물,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를 생각나게 하는 요인이었어요.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물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눈물 많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매만 나도 너무나 메마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두 사람 죽는 것은 누나 깜짝도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겨우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뿐,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아픔을 가슴 깊이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적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회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연약하고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이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믿음의 본질이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겨온 여인들이었어요. 하지만 반쪽짜리 신앙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때문에 바울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을 통해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저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 좋은 것 같아. 사람들 보기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녀들이 청결한 양심, 그리고 사랑,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과 사랑이 많은 것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악해질 거예요. 미혹의 영이 더욱더 창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느끼지 않으십니까? 느끼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 80년 전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부인하시는 어르신들은 없으실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10년 이후, 20년, 30년 이후는 어떨까요? 좀 더 나은 세대가 될까요? 여러분, 악해지면 더 악해지지, 덜 악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더 교묘하고 더 간사하게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는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다고 수많은 속임수로 수많은 거짓말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게 디모데와 같은 청결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이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소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를 향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난받으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고난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 선하고 착하고 마음도 여린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받을 것을 권면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로부터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요, 순교까지 의미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순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시면 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한 순교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받게 될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수용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는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순교했어요. 열심히 한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훗날 로마의 핍박으로 그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자녀가 고난받으면 더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네가 원하면 고난도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풍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어요. 그러다 고난받으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맞았어요.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아니면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비방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쩔 수 없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에서 비방당하는 거,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시험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 마땅하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방당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이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도록,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누구보다 귀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쁘고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축복의 언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약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큰 에너지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거짓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과 사랑이 많은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인데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어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많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믿음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만나는 그 일들을 불시험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우와 선우와 예나와 동건이를 위해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우와 선우와 예나와 동건이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깨끗한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연약한 자녀에 대하여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마른 시대 속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메마른 땅을 눈물로 적시게 해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눈물로 적시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더라도 칭찬받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쌓아놓은 그 공로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지우와 선우와 예나와 동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지우와 선우와 예나와 동건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보기에 믿음 좋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손해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비방을 당하더라도 쌓아놓은 공로가 무너지더라도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웃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